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왠지 느낌이 예은이 성찬이 왠지 밤에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믿어지진 않더라고. 네, 어쨌든 와서 너무 반갑고 오늘 제가 늘 생각하는 건데 우리 예은이 성찬이가 이제 중국 주일이면 들어가는데 이 캠퍼스 성막교회에서 저랑 만난 그 인연이 사실 있는 그 지금 이 지금 이 순간에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와닿지 않고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좋은 씨앗과 같아서 본인이 원치 않아도 그게 여러분들의 귀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좋은 결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방문해 주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뜻하신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9절 본문으로 이제 말씀 나눌 텐데요. 신앙 침체에 극복하기라는 주제가 하나 붙고 이제 부제가 교회 안에 도비아를 몰아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라는 그 인물이 이제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영적인 리더였죠. 이제 바사 왕국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하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다 총독으로 12년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성벽이 세워지고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이 있었는데 이제 다 세워졌으니까 이스라엘 그 8장에 보면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동안 무너졌던 예배들이 세워지고 이런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심각한 영적인 그런 침체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부패와 함께 영적인 부패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바로 침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으로 은혜 받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번 은혜 받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예루살렘 그 성을 관리하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다 큰 방을 내어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방 사람 그 엘리야십이 내준 방은 원래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섬기는 데 필요한 그런 성전 기명들을 관리하는 방이었어요. 꽤 큰 방이었는데, 그런데 그 거룩한 물건을 두는 방에 누구를 이 엘리야십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을 내주었는가?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때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그들의 신앙이 일어나는 것을 철저히 방해했던 그 앞잡이인 암몬 사람 이 도비아를 그곳에다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이제 혼인 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이 도비아가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친인척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부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 이방인을, 그것도 가장 하나님이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경멸하시는 민족을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그 성전 방에다가 들여놓게 된 거예요. 오늘 13장 서두에 보면 1절에 3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 서두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을 추방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나 하면 이 13장의 전반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했으면 순수한 신앙을 이제 지켜나가야 되는데 자꾸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중에서 며느리를 들여오고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이 부패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이제 내쫓았다, 이렇게 분리해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분리해냈다라는 그런 기사를, 서두를 앞에다 두고 있는데 그 유다 백성 중에 가장 리더격이 되는 대제사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암몬 사람과 또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아주 중요한 그 성전 방에 그 이방인을 들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오늘 1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이스라엘,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오면은 몇 년 후면은 총회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허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22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그 출애굽 당시에 암몬과 모압 지방을 이제 통과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섬겼어야 하는데, 물을 주고 먹을 양식을 주고 그렇게 친절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정확히 혈연 관계로 하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쪽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절히 섬기지를 못하고 그런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공양하지를 못하고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이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 발람을 이제 기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저주를 하죠. 그것이 이제 발단이 돼 가지고 그것이 이제 괘씸죄로 찍혀서 영원히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영원히 이제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눈동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서로를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여기시거든요. 하나님의 눈동자, 여러분, 사람이 눈동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서로가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들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여기는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홀히 여겼던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무심한 냉대와 그런 불순종이 암몬 자손으로 하여금 대대로 정말 그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냉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막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을 잃어가는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순수한 신앙 요소에 순수하지 못한 무언가가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도비아가 끼어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비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 교회의 원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주의하고 작아 보이지만 가만두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어떤 사상일 수도 있고 교회에 파고 들어오는 세상적인 관습일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니겠지 하고 놔두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못쓰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침체기로 몰아넣으면서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영적인 도비아를 잘 골라내서 분별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사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고 싶은 이제 말씀이 뭐냐면, 교회가 버려야 할 도비야, 불순종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거짓된 기복주의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경계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동기를 잘 정립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된 기복주의를 신앙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과 멸망 앞에 놓인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신앙생활입니까? 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속하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요 목표인 것입니다. 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복주의 신앙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복주의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물론 저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유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바른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을 둔 재정적인 훈련을 교회가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따져 물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원이 없겠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정말 돈 벌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지출 내역을 보면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해놓고서 여전히 좋은 차, 자기 좋은 차, 조금 돈 생기면 자기 차를 어떻게 하면 배기량이 높은 차로 갈아버릴까, 오로지 그 생각만 하고, 내 자식들 어떻게 하면 집장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 차 하나씩, 좋은 차 하나씩 다 사줄까, 늘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냉정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이렇게 해주시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해놓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그 응답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냉정하게 한번 대답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자들에게 신앙의 관심 포커스는 오로지 물질적인 것이에요. 복받은 유일한 척도가 돈입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들어오면, 뭔가 좋은 것이 생기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고 재정적으로 쪼들리면 나는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기복주의자들의 그런 신앙의 척도, 축복의 척도는 늘 돈이고 물질이에요. 명예에 집착적입니다. 내 자식이 다른 사람들 자식보다 꿀리면 참지를 못해요.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인 것입니다. 자식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를 못해요. 남보다 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물이에요. 나의 자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봉사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오로지 우리 가정에 돈 버는 것,
자식들을 위한 것, 오로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하면은 우리 가정이 복받을까? 이것을 하면 우리의 통장이 더욱더 두둑해질까? 이것을 하면 내 자식들이 복받을까? 더 길이 잘 열릴까?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복주의자인지 아닌지 그 시금석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있어요. 시금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무언가를 분간할 수 있는 척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을 진단해 보십시오. 첫째, 여러분들의 지출 내역에, 금전적인 지출 내역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배려가 있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따로 떼어둔 내역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복주의자의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스케줄을 양보할 수 있는가?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1년만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1년만 투자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때에 여러분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년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1년을 내려놓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스케줄을 위해서. 그것도 내가 시간이 텅텅 빌 때가 아니라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도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내면에 나를 위해서 1년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니라고 도전할 때에 내려놓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 물론 여러분들의 직업을 다 내려놓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의 직업까지 다 내려놓을 수는 없다 손 치더라도 어떤 오락이나 여행 스케줄이 잡혔을 때,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무언가와 교회 스케줄이 동시에 잡혔을 때에 그런 것들을 흔쾌히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사심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내어줄 수가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케줄에 발을 맞춰갈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늘 모든 스케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꽉 차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손끝만치의 그러한 시간도 비워둘 수 없는 사람들,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에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항상 대가를 바라지는 않습니까? 대가를 바라고 봉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보상을 바라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대는 아주 건강한 거예요. 내가 이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윤택한 것들로, 물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돌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가가 없이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어떤 일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대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무슨 가치가 있어? 이것을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득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기복주의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이미 만족된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로 만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가 소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을 전부 우리에게 송두리째 주신 사건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쓸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내 쓸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는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교회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도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잘 부르던 찬송의 가사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요즘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별로 없어요. 오로지 우리 감수성만 자극하는 그런 찬양 가사들 많고, 오로지 내 아픔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미 우리는 모든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존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한 핍박은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다 한들 여러분들이 잃어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하늘의 존귀와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릴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다오다오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안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렇게 치사하게 노실 거예요? 늘 우리는 그 장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다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준비를 하십시오. 잃어버린 생명들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미 나는 생명이 보장되었고 하늘의 유업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이 땅에 내가 사글세를 살아도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글세를 살아도 더 내 생명까지도 다 내어지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영광스러운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버려야 할 도비와 불순물은 무엇입니까? 거짓된 선행 교리입니다. 거짓된 선행 교리.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이 대목을 굉장히 심도 있게 준비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봅니다. 거짓된 종교성으로 포장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왜 우셨는지 알아요?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 종교성, 자신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로 잘난 척하면서, 선행을 베푸는 것을 잘난 척하면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곧 멸망할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신천지라는 집단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왜 신천지가 잘못된 집단인가? 사이비 집단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교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교리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배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해요. 사람들이 교황이라는 인물을 논할 때에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교황이라는 인물이, 특별히 이번에 한국을 내한했던 프란시스코라는 그 교황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가장 완벽해 보이는 선행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캐톨릭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의 유능한 신학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목회자들이 이 다른 이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혀를 올리면서 욕을 하고 그렇게 바로잡으려고 하면서 이상할이 많지 캐톨릭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캐톨릭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마리아는 피조물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로 잠깐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쓰임받았던 사람일 뿐이에요. 그도 우리처럼 그도 이제 죽음을 맛보고 그는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가 죄가 하나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원죄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낳아주신 분으로 하나님의 어머니래요. 그리고 죄가 없이 이 땅에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여왕으로 등극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바로 기도하면 안 되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캐톨릭은 고해성사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인 사제에게 나의 죄를 토설하면 사제가 신을 대리해서 죄를 사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번에도 보십시오.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고백할 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보고 그에게 주는 것이 세례예요. 그런데 신앙 고백도 없이 교황이 이번에 와서 유가족들에게 세례를 줘버리죠. 그냥 받고 싶다 그러면 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 자기의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치열한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교황한테 열광합니까? 포용적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합니다. 다른 종교인들도 다 포용합니다. 선행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무슨 종교를 믿든지 그가 속한 곳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교황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전에 이런 표현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언하건대 교황 안에 있는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무엇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아주 선해 보이는 것들로 미혹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 가운데서 너희가 존경하는 신을 섬기고 선행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을 해주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라. 저 사람은 배타적이지 않다. 저 꼴통이고 보수적인 기독교인들보다 저 사람은 얼마나 관대한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미치광이한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은, 잘 들으세요. 선행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선행은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때 비로소 참된 선행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잘 들으세요. 기독교의 핵심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격리되어서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선행을 이룰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내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금식하고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내가 진짜 신앙인이지.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베풀었는데 나만큼 잘 믿는 사람이 어딨어라고 착각했던 것,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가 완벽한 종교인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선행은 예수 안에만 가능한 것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신들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인간이 오히려 절망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있는 가식, 겉으로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는 속물이고 내 안에는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 모습을 더 신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그런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물인지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나는 가망성이 없구나.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나의 선행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기독교인은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내 힘으로 완벽해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점점 이 대목을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삶은 좋은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반드시 선행을 나타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보다 삶을 강조하는 신앙의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앞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탱하는 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거짓된 선행 예찬론이 지금 득세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거짓된 선행 예찬론이 득세하는 한 한국교회의 미래는 뻔합니다. 교회는 텅텅 비어갈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런 선행은 교회 밖에서도, 불교를 통해서도, 이슬람을 통해서도, 힌두교를 통해서도, 교회 밖에서도, 사회복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고서도 아름다운 선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영국 교회를 보십니까? 유능한 복음주의자들이 영국 교회가 지금 왜 그렇게 텅텅 비어가고 있는가 진단하는 것은, 당시만 해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한 그런 유능한 설교자들이 엄청나게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은 그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인간적인 관습이, 인간적인 생각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끼어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지.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럴듯해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것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서 사람들이 점점 교회 밖으로 떠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불순물, 선행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도비아를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조건이나 행실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나의 죄가 도말되었고 영생을 얻었음을 믿습니까? 이 고백이 없는 한 우리의 선행은 쓰레기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서 몰아낼 그 도비아가 무엇인가? 세속주의예요. 쉽게 말하면 구별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음주문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성문화, 사랑하면 무조건 잠자리 같이 해도 된다. 여러분,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교회 안에 청년들 안에서도 이런 부패한 성문화가
이제는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쉬워진 이혼, 성격만 맞지 않으면 이혼해도 된다. 남편이 돈벌이 못해오면 이혼하면 된다.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이런 도비야, 이런 썩을 것들이 왜 교회 안에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팽배한 이유는 성도들이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흔히 접하는 드라마와 그리고 세상적인 관념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수용되는 세상적인 관념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단련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너도 나도 그리스도인들 다 한 잔씩 하는 추세예요. 통계를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젊은이들이 누구에게 술을 배우는가? 기독교인인 부모로부터 술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그 몸속에 있는 위장의 병,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안 좋아서, 내가 어떤 특별한 용도가 있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술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보여왔던 삶의 양식은 금주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다는 사실이에요. 금주를 통해서 절제하는 삶을 추구해 왔습니다. 왜일까요? 술을 안 마시는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술을 절제함으로 인해서 나의 그 소중한 에너지를 허튼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사귀는 그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자기의 열정을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쏟아붓기 위해서 술을 절주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술만 안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경멸합니다. 술을 안 마시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술을 안 마시는 것 자체가 자랑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절주를 통해서 내 삶을 절제하고 보다 선한 일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금주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음란합니다. 마음이 술 마시면 꼭 음란하고 꼭 사고를 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쉽습니다. 잘못된 흐릿한 판단력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 하나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인생의 다른 부분을 절제하고 정결하게 살고 그 에너지를 아름답게 소모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똑같이 하고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무엇을 위해서 그거 하나도 양보 못하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절제하며 살고 자기의 것을 비워서 사람들을 돕는 삶을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세속주의의 위협은 사람들에게서 점점 성령의 능력이 상실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위협이에요. 술을 마신다는 그 자체가 거기에 술을 절주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점점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속주의에 물들다 보면 영적인 사람보다 합리적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적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기적은 사라질 것입니다. 상식적인 삶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이고, 이제 퓰리처상까지, 그 종교인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종교인에게 주는 퓰리처상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해, 나는 한경직 목사님의 후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뭐라고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이렇게 믿는 신앙은 미국식의 부패하고 썩은 편의주의적인 믿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한다는 후예들은 거침없이 술을 마시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술병을 SNS에 올리면서 나 술 마실 줄 안다 자랑하고 그렇게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목회자를 존경하고 한 믿음의 성인들을 존경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본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불순물들, 이런 영적인 도비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순물들, 이 영적인 도비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여러분, 가차없이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 삶 가운데서 가차없이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세속주의와 불순종의 불신의 도비아를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도비아를 몰아내고 이 신앙 침체의 덫을 물리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